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 괴로워하고 또한 그들과 치열한 변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세 번째 변론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더 이상 그와는 그러자 정죄하고 이 단정을 해버리자 더 이상 그와는 변론을 포기하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통해서도 쉽게 발견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에 열을 올렸다면 우리는 내 상식과 방법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먼저 해결을 해보려고들 애쓰는 모습 말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고 드리게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도 동시에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기도를 한들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되지를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는 온갖 기도하며 머리만 굴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입에서는 주여를 외치는데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혀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야 두 손을 들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 포기하는 기간이 단축될 뿐이지만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욥처럼 말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욥의 강구 속에 숨겨진 복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우리는 여기서 욥의 변화된 시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을 통해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는 어찌하면 자기를 방어할까? 어찌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어찌하면 친구들의 입을 막을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후에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어찌하면 그의 말씀을 깨달을까로 말이지.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이지.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말이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는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중간놀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놀이 시간에 국민체조를 했지요. 그때 2교시가 끝나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반별로 집합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 선생님께서 제일 앞에 서서 중간쯤 되는 위치에 앞줄 학생을 손들게 하고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큰 소리로 기준! 하고 손을 들면 양팔 체조 대형으로 전 학생들이 기계처럼 움직여 운동장을 가득 채우지. 그러면 음악과 함께 국민체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전교생이 체조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은 움직이지 않고 딱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을 들고. 그러면 전교생이 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여 체조대에 맞추지. 기준은 움직이지 않고요. 만약 내가 기준인 사람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 자기를 바꾸려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노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기준 곧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지 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사도 바울 또한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말이지. 얼핏 보면 줏대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진리의 복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바로 진리 위에 선 사람 말이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기준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를 내놓고 하나님 중심의 섬으로 모든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지요. 멀리 보지 말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세상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기서도 우리는 욥의 변화된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정직하게 살던 그에게 큰 고난과 환난이 닥치자 그는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된 이후에는요, 바로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 내가 내 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지만, 반대로 내 의를 내려놓으면, 내 의를 내놓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가 아닌 나의 위로자, 나의 후원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대적자처럼 느껴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주위를 돌아보면 첩첩산중처럼 대적으로 둘러싸인 분 말이지요. 하나님 원망, 세상 탓 그만하시고 자기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 율법의 의를 꽉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수많은 변론을 했지만 오히려 욥은 억울함을 푼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정죄당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실체를 구속사로 보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율법으로 내 의를 얻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의 죄만 드러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 곧 진리를 만날 때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는 이러한 심판자 곧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해방을 맞는다는 그 말입니다. 바울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될 때 율법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지금 욥에게 있어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요, 진리에 눈이 뜨이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숨기신 때 우리는 이러한 때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명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런 때 말이지요. 사사기 350년이 그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바로 이런 때인 것입니다. 구속 역사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신 기간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때가 차고 새벽이 가까웠다는 의미인 것을 말이지.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까지 욥의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억울함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비록 바로 내 중심 말이지. 그런데 죄인으로 정죄받고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그의 고백이 바로 그가 아시나니, 나 좀 알아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가 아시나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알면은 됐다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내 억울함 아무리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그가 아시나니 내려놓으시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손수 원수가 보려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심령만 상하는 것이니까요. 그분이 아시면 게임셋 아닙니까? 의로운 심판자가 아시면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신원의 날과 보상의 날만 남은 것이니까.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변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과응보, 고난은 죄의 산물이다 였지요. 이것을 가지고 변론하며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자 욥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O도 아니고 X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길 말이지요. 하늘로 난 하늘문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 짓지 않았다를 넘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말입니다. 순금은 믿음을 말하는 상징으로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살리라. 내 힘이 아닌 내가 옳고 그르고 내가 맞고 틀리고 내가 죄 지었고 안 지었고를 떠나서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만으로 살리라. 내 힘이 아닌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살리라 하는 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눈이 뜨였다고나 할까요? 우리 13절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요, 바로 언약, 곧 아들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언약을 완성하는 것 말이지. 욥에게는요, 그의 눈에서 율법의 비늘을 벗기고 진리의 눈뜨게 해 그에게 참된 자유, 하늘의 기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요, 바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말이지요. 그의 뜻은 일정하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완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이 뜨여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김으로 그분과 다투는 인생이 아닌 그분과 함께 걷는 동역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손에 우리를 맡김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 아직도 내가 지고 있는 것,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이 새벽됨으로 자유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